다 같이 우리 주학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1월 마지막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합니다. 어디에 찢은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무슨 말씀하시던지 주님 따라가는 더 나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던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이 나라와 교회 각 성도들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던지 그 말씀 겸손함으로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여러분 성공자들의 성품을 보면요, 특별히 크게 세 가지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원로 목사님, 김준명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반드시 목회자들은 이 세 가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좋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훌륭해야 된다. 목회자가 인성이 훌륭하지 않으면 목회 실컷 잘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 두 번째는 명철한 지성입니다. 예전에 어느 그 목사님이 저기 전도사 때 얘기를 해주는데 신학교를 다니실 때 하도 컨닝을 많이 해서 자기가 컨닝하지 마! 그러면서 시험 중간에 화가 나고 그 시험지를 던지고 나와버렸대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이 지긋한 한 전도사님이 이분 나가 목사님 회사했죠 나중에. 근데 신학교 때니까 자기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잘난 척 하지 마라. 나는 컨닝을 안 하면 신학교 졸업을 못 하는데 너같이 젊은 애들은 공부하면 금방 따라잡지만 나는 컨닝을 안 하면은 머리에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남는 것도 없고 컨닝을 안 하면 졸업도 못하고 그럼 목회도 못하고 목회는 영성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고민이 됐대요. 과연 지성은 뭐고 영성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지성 아닙니다. 그건 영성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컨닝을 해서라도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영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알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신 상태에서 막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앞에 나와서 막 설교를 하시다가, 제가 실제로 여러분 그 교회들을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성경인 줄 알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뵀어요. 제가 뭐 목회 선배들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참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알거든요. 좀 잘못된 건데, 이단이 아닌데 정통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뉴에이지와 심지어 불교와 뭐 캐톨릭과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도 막 모르시고 막 설교하는. 그 왜 그래요? 영성만 가지고 설교하면 오히려 여러분 그 뜨거움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시끄러운 목사님이 있어요. 시끄러운 목사님들, 오늘 대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잘하시던 분인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신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게 정답이다 그랬어. 신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단이나 다른 잘못된 종교는 아닌데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빠져가지고 그게 신학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거다. 내가 그 말이 참 맞다. 그 말이 맞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 아무나 하면 안 되겠다. 설교 아무나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뜨거움만 가지고 영성만 가지고 전혀 성경도 안 읽어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냐.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성경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멍청한 지성이 없으면은 정말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공부 해야겠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당연히 영성인데, 영성도 여러분 건강한 영성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 기도. 늘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 발을 닦아주셨던 그 모습. 또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에게 더 큰 울림과 교훈이 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건강한 영성, 세 가지 영성에 대해 살펴보고 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선아 집사님 뒤에 문풍기 잠깐 꺼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따뜻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영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영혼도 없고 이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는데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커뮤니티 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다른 데 가십시오. 교회는요, 커뮤니티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 좀 다녀야 나중에 선거할 때 표라도 얻죠. 안 찍어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그런 거를 표 그거로 같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 뽑아주면은 나중에 무슨 박해받고 이럴 때 절에 가요. 절에.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집사님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제의 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광야에서 헤맬 때는 다 보면 어디 절에 가겠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영적인 성도들이고 영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 영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또 꼭 교회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영적인 사람들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하숙집 아줌마는 보살님인데 나보고 맨날 우리 목사님 신이 훌륭하신 목사님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 스님들 공양하듯이 저를 그렇게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근데 그분이 내가 보면은 얼마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영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건강한 영성이라고 한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영성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영성 다 빼고 기독교적인 영성을 건강한 영성이라고 할 겁니다. 다른 종교, 그 다음에 인본적인 사상가들도 이 영적이라는 말,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독교 영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양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어렸을 때 그냥 그 어른들이 하셨던 얘기 주워 듣고 그것이 영적이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 각 종교마다 저희가 윤리 시간에 국민 윤리 시간인가 뭐 윤리 시간에 교수님이 각 종교에 대해서 자기 종교에 대한 뭐 얘기를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먼저 손을 팍 들더니 나가더라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지옥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밥을 남긴 것을 나중에 지옥 가면 다 비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런 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구나. 어렸을 때 밥 남기면 나중에 지옥 가서 그거 다 먹어야 돼? 이런 얘기야. 너 나중에 지옥 가면 그거 지옥 문 지키는 수문장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면 진짜로 그 문 지키는 수문장 된다고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문 수문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대장으로 탄 줄 알고. 또 실제로 목사님 지옥 가면은 그 똥 속에 들어가서 잠수한다던데 그거 진짜인가요? 지옥 가면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끝나는 건데. 그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 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이 기도가 공중의 기도가 기자가 그 기자라는 거예요. 그 기가 다 올라갔다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비처럼 다 내려가지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뭐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지 이게 힘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 백날 한다고 정성을 쏟아가지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정성을 보신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영성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누구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새로운 사람한테 기도 많이 하세요. 빗자루라도 붙잡고 기도하라. 나중에 이 빗자루가 여러분 도와줄 거라.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들은 얘기. 빗자루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나중에 그 빗자루가 그 기도를 듣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얘기 옛날에 와서 그 주워 들은 얘기를 교회만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성이 뭐예요? 진정한 영성은 기독교적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연초되면은 다 권사님들이 정보를 다니시는 분들 있죠. 권사님인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목매고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서 또 무슨 운세 다 찾아보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지 않아요. 올바른 기독교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건강한 영성,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건강한 3대 영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성육신의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영혼의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차원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면 안 돼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거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들어보셨죠? 선악 이원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육신의 뭐 분례를 벗어나야 된다 그러고 머리 끊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머리도 깎고 뭐 옷도 뭐 한 번씩 걸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육신의 뭐 욕구를 끊는다 그러고. 여러분, 전혀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살펴보고, 이런 여러분 육을 악하게 보는, 영만 선하게 보는 이원론적인 영성은 영혼과 육신을 대립시키고 분리시키는 오류를 낳습니다. 이원론적인 영성 추구는요, 어디로 빠져요? 그래서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가 왜 나오냐면 육신에서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거 영성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비한 거 쫓아다니고,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은 뭐 신비한 거 이런 거 못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방언도 못하고 환상도 못 보는데 맨날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신천지가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걸 깨달았다. 새로운 거라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지성주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욕주의. 여러분, 금욕은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욕구를 차단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하셨는데, 이게 뭐뭐이즘, 뭐요? 주의, 뭐뭐주의로 나가는 순간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금욕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된 금욕주의.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선악 이원론,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때 여러분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맨날 포도주 마시고 맛있는 거 다 찾아먹고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사람들 막 고쳐주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기가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아니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데도 인기가 없는데, 나는 맨날 밥 굶으면서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인기는 더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 금욕주의적으로 빠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이게 금욕주의의 특징입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너 왜 먹냐 그러고, 나는 뭐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냐 그러고, 나 따라하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 금욕주의에 자기도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신비적인 거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이거는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로 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그죠? 금욕주의가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육신이 그렇게 악한 거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십니까? 영으로 오시지. 육체적인 거는 다 버려야 될 거고 다 악한 거고.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핵심은 뭐냐면요, 육신이 원래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이 땅을, 이 모든 육적인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러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처음에 하나님이 죄짓기 전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표본,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육신.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신 많은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육신이 그렇게 더럽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거고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존재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육신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가르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가 뭐예요? 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신, 육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몸이 가는 예배가 예배, 정신이 간다. 그거는 그냥 착각. 주여 제가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 네 예배는 내가 안 받을게. 가인이 예배랑 똑같아. 정성만 있으면 되죠. 정성만. 여러분 부부 생활 해보면 아는데 실컷 사랑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날 뭐 때리고 굴타하고 돈 뺏고 내 마음 알지? 사랑하는 거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주장이지. 자기 주장. 만약 여러분 육적인 것이 어느 이단들의 표현처럼 다 부정하고 쓸데없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육으로 창조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육신의 영성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요 몸이 가르쳐주는 거, 몸이 들어가는 것이고 몸 꼭 기억하세요. 몸 마음만 할게요.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몸이 가지 않아도 그랬을 거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몸을 떠난 영성은 참된 기독교 영성 아닙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몸을 들을 줄 아는 영성,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영성이라고 하고 이것이 참된 영성이고 또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육신의 땅으로 친히 성육신하신 이유 그거예요. 우리 몸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육신의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건강하기 위하여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광 돌리려면요 건강하지 않으면 제가 그 병원 신방 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제일 많이 드리는 그거예요. 목사님 건강할 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참 이게 안 돼요. 그죠? 병원 가서 누워있을 때는 이미 늦어가서 후회할 텐데 목사님 건강할 때 더 주의 열심히 할 거 그때는 왜 그렇게 그냥 돈에 뭐 가정에 자녀들한테 근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여러분 건강할 때 주의 더 열심히 합시다. 아시죠? 기독교의 영성은요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고 시간이 가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육신이에요. 사람들은 영성을 또한 세상과 격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참된 기독교 영성은요 세상과 격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더러운 세상이었으면 예수님이 왜 성육신해서 오십니까? 우리 14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요? 또 볼게요.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인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세상에 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18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뭐예요?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 제자들, 평화교회 성도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뒤에는 보면 나오겠지만 내가 세상에 보내는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 정리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성육신의 영성이 뭘까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영성을 세상과 격리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참된 기독교 영성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속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외면하고 버리는 게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속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을 등지고 사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들을 세상에 이제 보낸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할까요? 불안하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기독교는 세상을 외면하고 속세를 떠나 수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보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예를 드느냐? 이건 배랑 똑같다, 배. 그죠?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태풍이 몰아치고 막 물결이 치고 그래서 배 안에 세상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 근데 여러분 배가요 또 상식적으로 이게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땅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땅에 이렇게. 그럼 이거는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배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게 교회다. 그게 내가 성육신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배가 땅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와서 예배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뭐 해야 되지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 이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했었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신앙생활이 가장 꽂히고 가장 중요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를 통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제 예배 이외에 다른 것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너무 우리가 좀 분리되어 있었어요. 세상과. 배 타고 여러분 육지에서 세상은 무서우니까 우리 육지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매들끼리 뭔가 똘똘 뭉쳐있기는 한데 근데 전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성도는 매일 교회나 기도원에 가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일터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원과 교회만 가는 인생으로 살아도 됐다면 여러분들 평신도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로 불렀겠죠. 저처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신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요 사회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셔야 돼요. 일도 잘하고 불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보면 맨날 하는 얘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더 하고 더 악하고 더 뭐하고 더 일도 안 하고 더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맨날 뭐 빠지고 맨날 교회만 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회사와 직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해 다 주고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영성을 가지면요 어디서든지 분리하는 삶이 영성인 줄 알아요. 뭐가 나와요? 비판과 정죄와 판단만 남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그리고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안식일날 하루만 참으시면 되는데, 안식일날 일부러 보라는 듯이 막 병 고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술을 마시고. 술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술을 마셨을까? 포도주를 마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자꾸 저한테 와서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 왜 안 된다 그래?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할을 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냥 술이 좋아서 마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냥 술을 못 먹고 환장하니까.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시대하고 괜히 자기가 술 먹고 싶으니까 예수님도 마셨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금식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주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막 가슴에 처절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뭐 너 술 마시지 뭐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얘기 별로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음부터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다 변해요. 심지어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 가야겠다,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삭개오가 변하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뭐 자꾸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그거 죄입니다. 막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고 전도해야지. 왜 자꾸 영상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한테 혼내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원래 웬만하면 그냥 그러고 마는데, 요새 제가 전도하려고 했더니 교회들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안 나와요. 교회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건지 전도하는 사람 막는 건지.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뭐 만나면 계속 만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글쎄요. 예전에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처음에 혼자 하셨는데 나중에 오늘교회에 나이트클럽 전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음료수 하나 딱 타들고 나이트클럽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세상 걱정, 근심, 염려하고 술잔 받고 앉아서 우울증 걸린 사람 다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을 이로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상당수가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도전해보려고 좀 태어나서 나이트클럽 타고 나가고 한 번 뭐 비슷한데 예전에 재수 끝나고 뭐 모임 어디 있다고 그럼 갔더니 거기가 비슷한데, 그때 한번 우연히 제가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는데 한 번만 가봐서 좀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런 사역들이 많았어요. 창세기 여러분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하고 뭘 맺냐면 동맹을 맺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인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봐야지 무슨 아모리 족속하고 동맹을 맺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아니 굉장히 놀라운 건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이 말은 즉슨 나도 너와 함께 해도 될까? 나 버리면 안 돼. 그거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도 있어야 되고 신의도 있어야 되고, 불신자들로부터 저 사람이 진짜야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육신의 영성.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 영성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그들이라는 단어거든요. 교회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개인적인 영성보다 공동체 영성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보다 교회 영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왜 공동체 때문에 희생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요즘에 요즘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가가. 예전에는 국가를 위해서 어떤 개인의 희생을 되게 좀 뭐랄까요, 추앙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것처럼 국민 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제가 이걸 언제 느끼냐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만 공동체 훈련이 있고, 왜 공동체성이 없어? 너는 공동체성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럼 이거 혼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에 공동체 훈련 이런 거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내가 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요?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그런다고. 목사님, 내가 왜 교회에 위해서 내 영성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개인이 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교회, 공동체는요, 결국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개인의 영성을 살리게 돼요. 교회가 없는 여러분 신앙이 있나요? 교회가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요, 오늘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그들 제자들이 개인적인 영성보다 교회의 영성, 공동체 중심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찬을 하시자마자 만드신 게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 오시고 바로 교회가 딱 태어나잖아요. 탄생하잖아요. 기독교는 개인적인 영성보다 교회의 영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개인 한 사람쯤은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세상적인 발상 아닙니다. 성도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영성과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쉽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교회 때문에 내 영혼 죽겠습니다. 나라도 살아야죠. 대부분 그런 분들 밖에 나가서 보면요, 자기가 살겠다고 나가서 죽더라니까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곳에 가니까 부활이 있었죠. 죽음을 경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죽어봐야 그때 여러분 내가 죽고 뭐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막 살아나는 게 그때 알아요. 그때. 아니 내 자아가 죽지도 않았는데 뭘 예수님이 살아요?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냥 내 안에 감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 뜻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큼 뭐가 또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진리의 보화가 같은 무진장 매장된 1차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친히 세우신 두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종교에서는 어느 이단들은요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가정을 버려도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가정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말라. 우선순위가 분명해가 이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버리고 다 버리고 기도원 들어가고 수도할 때 영성이 깊어진다고 착각하는 것 그거 영성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카톨릭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는 거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명이 있고 사도 바울도 또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결혼합니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이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되는 거라니까요. 누가 뭐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면 그냥 그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접근해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삼성이나 LG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LG전자 나오는 성도들 하나도 없어요. 그죠? 거기 텔레비 만드는 회사, 지옥의 박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자기가 내 영성으로 해서 안 하는 것은 훌륭한데, 그게 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쟁으로 가면 안 돼요. 뭐뭐주의,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아야지. 왜 목사님들은 신부님들하고 다르게 결혼을 합니까? 근데 뭐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 확신할 수 있어요. 신부님들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결혼도 안 해본 주제에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았는데 뭘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헌신을 얘기하고 성김을 얘기하고. 저보다 훌륭한 것들도 많겠지만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훌륭한 게 있겠죠. 뭐 금욕도 하시고 뭐 참고. 저 아는 어떤 그 신부님이,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건너건너 아시는 분인데, 목사님, 신부님들이 왜 그 담배와 이런 것들을 그냥 피게끔 하는 줄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펴야 몸 안에 있는, 물론 좀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저는 농담으로 안 들리더라고요. 담배라도 펴야 욕구가 좀 해소가 되죠. 참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부님들대로 결혼을 안 하니까 참고 사는 게 많다면, 결혼을 하는 대로 또 참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가정생활을 해봐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증이 된다. 애를 키워보고 뭐 맨날 부부끼리 다투고 싸워봐야 내 안에 악마가 사는지 안 사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예수님 전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부딪히고 해봐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알아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섬겨봐야 알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즉 희생의 영성이죠. 어느 정신과 의사가, 어느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정신병 중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인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르시스가 헬라 신에서, 이 헬라 신인데 나르시시즘이 헬라 신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신이 너무 외모가 훌륭해서 웬만한 그 여자들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유혹해도 넘어가지도 않아요. 자기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생기고 내가 너무 외모가 훌륭해서 나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혼자 살다가 어느 날 눈에 비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얼굴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얼굴이 흠뻑 빠져가지고 물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여기서 나온 게 나르시시즘 인격장.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인격의 장애가 되는 게 나르시시즘 인격장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나르시시즘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하면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권사님도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목사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면서, 권사님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그러대. 목사님, 나는 새벽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권사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무기인 것처럼. 아니, 목표가 좀 아니라고 아닌 줄 알아야지. 때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설의 공항에서 주워들은 얘기면은 그냥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 대단한 거예요. 똑같죠? 나르시시즘 인격장.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의 반대, 자기 충만. 자기 충만. 자기 속에 자기 애가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게 됩니다. 자기 의, 자기 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의 신념, 이게 너무나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나중에 그게 기독교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하나님 못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꼼짝 말아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내 생각 충만이지. 성도답게 살려면요, 그러므로 내 의, 내 자아, 이게 다 내려놔야 돼. 그럼 어디로 가요?
십자가. 결국 여러분 헌신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려면 헌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 자기 애가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은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데는 익숙한데 자기는 절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동체가 크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자기는 깜짝도 안 하려고 하는,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예배 드리는 성도, 예배만 드리는 성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성도. 교회 와서 뭐좀 하라고 하라고 예배만. 예배는 좋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유튜브 찾고 있고. 우리 사랑학교 제발 이렇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계속 이 얘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안 돼. 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룩하게 성육신하신 것조차도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오직 그들을 위하여. 모든 목적이, 오늘 기도하고 오늘 십자가 지는 그 모든 헌신과 섬기는 목적이 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영상이죠. 예수님 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다윗 볼까요? 다윗. 이 사람이 여러분 왕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거룩한 목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막 못살림을 골리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걸 왕으로 앉히시는 거죠. 위대한 성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의 영성, 그 선한 목적과 동기를 따를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성도가 다 십자가로 가고 거룩한 목적 붙잡고 섬김의 헌신의 영성을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 막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너머의 선, 내 자아 이상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십자가와 헌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사를 갔거든요. 좀 4년 살다가. 근데 지난번 집은 한 10평의 큰 집으로 갔어요. 방이 4개예요. 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큰 집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도 저는 우리 집에 다 작은 데서 5 식구가 살았는데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뭐 이제 우리 3 식구 사는데 이만한 평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를 하다가 불현듯 갑자기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식당에 다 마주 앉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사실 제가 작년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꿈이 그 가정교회 사역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가정교회 책 엄청 많이 읽고 나는 이 사역 못한다.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새벽에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용기는 없는데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헌신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허락하신 것은 큰 집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라고 주신 거구나.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연합교회 성도는 십자가의 영성 소유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한 1분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코로나는 어차피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저를 통하여 여러분 또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1분 정도 간절하게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간단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을 한 주간 사랑하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요. 코로나 걸린 성도 하나도 없도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